기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었건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길에 자신들의 옷을 펴고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길에 펴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종려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전 인격과 믿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과 더불어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의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절정은 성금요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에까지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지만 이 한 주간은 어느 때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만분의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못 박힌 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각 나라마다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스리는 다양한 형벌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형벌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작은 형벌로는 훈방 조치죠. 잘못했을 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훈방 조치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범칙금이 있어요. 벌금형으로 그 뒷값을 물게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둥을 세워 죄인의 다리를 휘사슬로 묶어두는 형도 있었고요. 죄인을 깊은 감옥에 가두는 감옥형도 있었고, 때로는 멀리 유배를 보내는 이로운 형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요.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금수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나라마다 지금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무기징역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 제도를 둔 나라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의 사형 제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35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47개국은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106개국은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은 형법에 따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행하는 방법과 군 형법의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으되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로 이른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처형을 할까요? 보니까 줄에 목을 매달아 질식해 죽이는 교수형이 있고,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독극물형도 있습니다. 독약을 먹여 죽이는 음독형도 있고요. 총으로 쏴 죽이는 총살형도 있습니다.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도 있고요. 죄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도 있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전기로 고문하여 죽이는 전기 고문형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이처럼 죄인을 다스리는 형벌이 다양하게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은 어떤 사형 제도였을까요?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주님 오시기 전 BC 6세기로부터 주님 오신 후 약 AD 4세기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기독교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AD 337년에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형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다양한 형벌들이 있는데 왜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한 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결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로마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을 하고 부인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때쯤에 한 번쯤 어떤 카톡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일반 극장에 상영되기 전에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해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거론이 될 정도로 끔찍한 영화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그 충격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 영화에서 당한 고난보다도 더 고난이 컸다란 사실이죠. 당시 십자가형을 받으면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쳤다고 합니다. 먼저 사형수에게 모진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이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휘두르는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이 가죽수가 더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이 속에는 이 동물의 뼈와 쥐사슬과 숫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살이 찢어지고 상처나는 곳은 벌어지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채찍질을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맞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하여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총을 패듯이, 노예를 패듯이 구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이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 버리고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렇게 태형,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게 하고 사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일어세우겠습니까? 일어나도록 또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중도에 사망하는 죄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정말 찢어지는 아픔 속에 채찍질하는 집행인들에게 종종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뇌물을 주었겠어요? 채찍질을 좀 살살 때리게 하도록 뇌물을 주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채찍질을 더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미리 죽여달라는 부탁으로 뇌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틀이었는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사형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오면 준비된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합니다. 우선 사형수가 입은 옷을 완전히 다 벗겨 나체로 만들고 사형수를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목과 발꿈치에 7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는 것이죠. 이 못이 박힐 때 중추 신경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고통은 완전히 정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고통은 척골신경이 비틀어지는 고통과 비슷해서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합니다.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는 것이죠. 탈골도 고통스럽지만 숨쉬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체중으로 인해 가슴이 압박되며 사형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끌어올려 숨을 내쉬려고 합니다. 이때 몸을 세우려고 무릎을 펴면 목 박힌 발목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숨을 내쉰 후에 다시 무릎을 굽히면 이번엔 또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약 1000번 정도의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점점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하거나 호흡 산독증에 빠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이전에 당했던 채찍과 못 박힐 때의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하여 혈압이 떨어져 정신이 몽롱해지며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남은 피를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하여 물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목마르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죄수가 죽을 때까지 보초를 서는 병사들은 그 잔혹함과 죄수가 겪는 끔찍한 고통에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죄수에게 마취약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다 출혈이나 질식으로 죽더라도 고통을 덜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기 위하여 죄수에게 이런 마취약을 투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동안에 공중에 나는 독수리들이 날아와 눈을 쪼아대고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십자형이 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인 사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노라 하면 무엇보다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관심 갖고 기록했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은 후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게 되지요. 그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자줏빛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갈보리 산으로 짐승 끌고 가듯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갖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 로마 군병들로부터 이런 채찍에 매를 많이 맞아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에 33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어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파악한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의 한 사람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당시 재수 없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야? 왜 나야? 내가 왜 저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돼? 억지로 불평하면서 골고다에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 가문에 놀라운 복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짊어지면 복이 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질 만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처형장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헐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군병들은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쾅쾅 소리를 내어 박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시게 한 가시면류관을 통한 피 흘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 예수님의 주인됨을 알리는 유지 선고문인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히브리,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사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게 됩니다. 병사들은 주변에서 예수님의 그 자줏빛 겉옷을 찾기 위하여 예언된 대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들은 살렸는데 네가 한번 네 자신을 살려보라.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려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녁 해질 무렵이 되자 병사들은 먼저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동일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다리를 꺾지 않으시게 되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든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실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구약 성경 그대로 하나하나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98%까지 다 맞춰줬을지라도 만약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에서 100까지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에서 100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대신 로마 병사들은 죽음을 확인하듯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지요. 그때 성경은 피가 흐르고 마침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 내려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준비된 돌무덤에 장사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해 봅니다. 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이 말이죠. 이 한 주간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물음을 던져보며 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그토록 고통당하셨는가? 그 답은 인류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마침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죄는 죽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별세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못 박힌 손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한 과정으로 대못 3개를 준비했습니다. 3개의 못 중 하나는 예수님 발에 못을 박았고 2개는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에.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무게가 축 처지면서 손이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죄인일수록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내다가 작은 가시 하나만 손바닥에 박히고 무엇에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못으로 손목에 찔림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지만 일찍이 예수님 오시긴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하지만 그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정말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저 하늘을 두루반에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을지라도 그 우주적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목을 박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양손으로 악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큰 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짓는 큰 손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 7장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두 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죄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우리 육신의 욕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을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구습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움켜쥐는 손입니다. 이 두 손으로 악을 행한 욕심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손으로 행한 악 때문에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하였기에 신이 손에 못을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의 포로가 되어 양손을 가지고 욕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는 손으로 살아간다면 또 한 번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추한 욕심의 손이 용서받아 거듭난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거듭난 제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선한 일에 부유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손을 본받아 회복된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에 스스로를 움켜쥐었던 이런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주님의 손과 더불어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손을 이어받아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러한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고난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